말씀으로 성문에서 완성된 구속의 드라마, 성문에서 완성된 구속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후의 말씀 중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마지막 장이 우리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무리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때를 생각해 보면은 미래가 환하게 보였던 그러한 분들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룻기의 핵심이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룻기가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새롭게 펼쳐지는 룻기 4장은 그 시작입니다. 자,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보아스, 이 세 인물이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이제 4장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룻기 4장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구속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결말이 이 룻기 4장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한 가문의 절망적인 비극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영원한 축복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룻기 4장은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건데요. 마무리하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룻기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에 따른 인간의 인애, 헤세드,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를, 그래서 한 인간의 인애 헤세드가 만나서 구속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과정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거래가 아니라 공적인 어떠한 정의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문에서의 이 구속의 드라마의 장면은 성문에서의 공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본문의 첫 장면은 성문 앞에서 시작이 되죠. 자, 룻기 3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룻기 3장에서 그렇게 보아스에게 요청하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룻의 모든 희망을 어디에다 걸었느냐?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걸겠다는 절박한 신앙의 고백이자 보아스를 향한 요청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아스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비극적인 삶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면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희망은 현실이 이제 되기 위한 최종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이미 마음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보아스는 그를 만나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향한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단순히 성을 드나드는 통로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 하면은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가 되어지고요, 또 상업 거래도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보아스의 그러한 보아스가 욕망이 없었지만은 보아스가 원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증인들 앞에서 율법에 따라서 보아스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 감당하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백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대조되는 사사시대의 분위기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모든 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보아스가 내린 선택, 사적인 감정이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공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그 순서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그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난 보아스는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서 증인으로 앉게 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세웠던 그 모든 일들과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우선되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성취하시는 이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조급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앞서고 인간적인 감정들이 더 앞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는, 원칙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우리가 꿈꾸는 일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룻기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기적인 아무개와 희생하는 보아스가 대조되면서 등장합니다. 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친족에게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사정을 설명한 후에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물을 기회를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제시합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말은요, 당시 율법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이 공경에 처해졌을 때에 그들이 팔았던 땅을 다시금 되사서 가문에 보존할 의무가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법은요, 가난한 친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가난한 친족이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그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되사가지고 그 가정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문이, 어려움 중에 있는 가문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과 책임의 법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아야 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땅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은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 바로 고엘의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는 땅을 무르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더 일종의 부동산 투기처럼 자신의 재산을 더 증식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은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에 내가 무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거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 땅을 사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즉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는 그 땅을 사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나오미의 재산 목록에만 눈에 들어왔을 뿐 나오미의 비참함이나 룻의 절박함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나오미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내가 사면은 나오미가 죽게 되면은 그 땅이 누구 소유가 될까요? 그렇죠?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일말의 땅 투기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보아스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고엘 어림의 전부를 밝힙니다. 5절에 보면은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 더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아이가 죽은 룻의 남편의 후계자가 되도록,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가 산 땅은 룻이 낳은 아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기업 무르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무개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손실로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마음이 180도로 확 달라지게 됩니다. 보아스가 먼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땅이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모르겠다라고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나오미가 늙었기에 땅만 사둔다면은 이것이 나의 재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전말을 듣고 나서 내가 물으리라던 그의 입에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못하겠다라고 그런 계산적인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의 결정은 물질적인 손해 앞에서 율법적인 그러한 책임과 또 명예를 포기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문의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절망에 빠진 이웃을 살리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무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은근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때에 계산적이고 희생을 요구할 때는 살짝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 아무개의 모습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이 친족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 친족의 이름은 성은 아시요 이름은 무게. 그렇게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는 그러한 것으로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한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아시 무게로 그냥 그렇게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 지워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현재의 이익을 지키려다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원한 명성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아무개 씨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 기업을 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무개 씨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어서 영원한 지금 이 시대까지 영원한 명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 결과 이 아무개 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연이 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이 손해의 조건을 듣고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룻을 향한 깊은 사랑과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희생적 결단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룻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가진 인애 헤세드는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라는 것은요, 희생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희생은 우리 주님의 대속적인 희생, 그 사랑을 보아스의 희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리를 누리지 않으시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진정한 정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대속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희생을 계산하기보다 내 이웃의 형편들을 또 교회의 형편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구속자의 공적인 선언과 축복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즉 헤세드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아무개 씨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자 이제 그 기업 물을 순서가 보아스에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으는 일과 물건을 교환하는 일에 독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엘의 의무를 포기할 때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옛 전례에 따라서 아무개 씨는 보아스에게 자기의 신발을 벗어 줍니다. 7절과 8절에 그 기사가 나오죠. 자, 이는 신발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포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너에게 양도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그 신발을 받으면서 이 모든 과정을 장로들과 온 백성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자, 이로써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향한 유일한 합법적인 구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보아스는 곧바로 성문에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엄숙하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선언은요, 단순히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의 선언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물음으로써 나오미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나오미의 경제적인 안정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룻의 인생까지도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러한 희생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대가 끊긴 가문, 그리고 룻의 남편이었던 또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으로 인하여서 대가 끊긴 가문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희생을 이 보아스가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재산의 손해까지 감수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정한 모든 고엘의 의무를 사랑과 희생으로 완벽하게 앞으로 미래까지 그 고엘의 의무를 완전히 성취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랑과 헌신으로 한 가정을, 무너져가는 한 가정을 재건하는 그 고귀한 사명을 보아스는 완성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의 선언에 성문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증인이 되어서 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장로들의 이 축복은요, 단순한 결혼 축하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룻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족장들의 어머니인 라헬과 레아처럼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다말과 베레스가 나오죠. 다말과 베레스는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인 유다 가문을 이어가는데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가문을 이어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인 유다 가문을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족보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말과 베레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가 끊어지지 않고 구속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는 이방 여인 모압 룻이 창세기, 이스라엘의 창세기의 영광을 이어나갈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오미의 가문의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속 역사가 이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였던 라헬과 레아처럼 그러한 이 룻을 그 어머니들과 같은 위치로 격상시키면서 보아스의 이 헌신적인 기업 물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결국 성취되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다음번에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 4장에서 살펴볼 건데 이 축복은 결국 성취되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룻기는 사사시대의 혼탁한 분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조의 영광을 예비하면서 이 룻기는 다음번 시간에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라는 천하고 절망적인 신분이었던 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영광스러움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보아스의 희생적인 인애,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보아스의 사랑과 희생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아무개라는 친족은 자기의 유익만을 계산하면서 희생을 거부했고,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잊혀져 버린, 사라져 버린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기 재산,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이방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가문의 이름을 자기를 통하여서 세우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원한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명예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희생적인 인애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충성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충성됨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 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남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참된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죄로 인해 텅 비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뤘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기적인 계산을 멈추고 주님의 헤세드를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희생과 책임과 헌신입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때에, 보아스처럼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보아스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삶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